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상반기 마지막 금요 훈련, 금요 사역 훈련 시간인데 여러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게 된 거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셔도 숙제 검사는 또 해야죠. 숙제는 또 숙제니까. 지난주 숙제가 뭐였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맞습니까? 17절 18절에 잘못된 정보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일단 주소는 확인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25절 말씀이 제가 헷갈리네요. 어떤 거였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오과입니다. 오과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본문이 어딘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본문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오늘은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대하고 나서 이 오과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확실한 두 가지 보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서 확실한 보증 두 가지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소기 목적을 거의 달성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보증 두 가지 본문이 말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뭘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는 성령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는 성령.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또 다른 하나는 섭리입니다. 섭리가 어디에 나와요? 성령은 몇 절에 나옵니까? 먼저 성령은 26절과 27절에 나오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령은 26절과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섭리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섭리는 28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29,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5개의 구절인데 앞선 두 구절 26절, 27절은 성령에 관하여,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섭리에 관하여. 그리고 성령과 섭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확실한 보증 두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면 정말 값비싼 제품에는 뭐가 따라 나오죠? 워런티가 따라 나온다. 워런티. 혹시 고장이 생겨도 그 워런티가 있는 제품은 다시 수리하고 원래의 기능을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보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신앙의 워런티가 되는 두 가지 보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과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과 섭리다 하는 거예요. 오칸 목사님은 좀 더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5페이지, 우리 가지신 교재 45페이지 중간 부분 좀 지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흔들리거나 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보증을 해 주셨다는 것이다.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이요. 둘째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확고성이다.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결국 요점을 더 추려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보증은 두 가지 보증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시고 다른 하나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이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에 서포트가 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무슨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약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섭리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섭리를 영어로는 confidence 라고 합니다. confidence는 pro라는 말과 video라는 말의 합성어죠. pro, 위하여 또는 미리, video는 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rovidence는 뭘 가리키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 우리 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주선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장만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다라는 뜻이 이 섭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제방면에 귀자가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섭자가 무슨 섭자인가? 무슨 섭자라고요? 이 섭자가 잡을 섭자, 끌어당길 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섭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섭리라는 말 대신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드신다. 우리 삶을 끌어당기신다. 뭐로 하시겠어요? 뭐로?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죠. 그래서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는 팔이라는 말 역시 하나님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죠. 우리가 밤하늘에 별들을 바라보면 정말 수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궁창에 보석처럼 박혀서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는 그 별들이 실제로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수많은 혹성과 행성들인데 그 수가 엄청나요. 과학자들은 밀키웨이, 소위 은하계 속에 한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는 또다시 한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의 숫자는 얼마가 되는가? 2천억 곱하기 2천. 플러스가 아닙니다. 2천억 곱하기 2천억이니까 대체 공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카운트할 수 있는 인간의 단위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는 2 곱하기 10의 n승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n이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집에 들어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면서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우주 코스모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많이 가득 차 있는 우주 속에서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그 별들을 붙들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1장 가운데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하는 이 붙들다라는 섭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지금도 뛰고 있는 이 심장, 이 맥박이 중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중지되지 않고 심장의 박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모세가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포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육체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인생의 가치가 쇠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 육체의 호흡이 생명이 코에 있습니다. 기식이 끊어지면 우리는 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덩이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 심장이 박동하고 있고 우리 폐, 허파의 들숨과 날숨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신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섭리란 단어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섭리를 의미하는 주의 손, 주의 팔은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보증 중에서 바로 성령과 섭리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관한 질문인데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이와 같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질문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매우 애매하게 들린다. 그러나 23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탄식을 한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누가 탄식을 하고 있는가? 누가 탄식하는 거죠? 성령이. 그리고 22절에서 누가 탄식을 합니까? 이 짧은 문맥 속에 탄식이란 말이 3번 나와요. 탄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탄식하라는 동사의 주어가 달라요. 주체가 다릅니다. 22절에서는 누가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23절에서는 누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미하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고 26절에서는 누가 탄식하는 겁니까? 성령이 탄식한다. 지금도 피조물들이 모두 탄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탄식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가 바로 그 문맥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 피조물도 험한데 굴복하게 되었으니까. 피조물도 병들고 상하고 죽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태어나서 병들고 그리고 늙어가고 그리고 죽어간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어서 우리도 탄식을 합니다. 피조물이나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령은 왜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은 왜 탄식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탄식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불러온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들고 그렇게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성령이 탄식하신다. 여러분 자식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로크를 하고 하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에 뭐가 나옵니까? 저절로 탄식 소리가 나오잖아요. 탄식.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가슴 아파서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보고 탄식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이유는 뭘까요? 그 탄식과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기도의 초점이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탄식하듯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초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실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르죠.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통도 괴로운 것인데 고통 속에 담겨진 뜻조차 우리가 헤아리질 못하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놓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한 어구가 들어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뭐가 나와요?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발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기도의 초점,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이탈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했을 때 도대체 무슨 기도의 도움을 주신다는 말인가? 내가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도 잘 모르고 또 내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하소연은 하지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왜 내게 이런 곤경이 닥쳐왔는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라,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탈되었던 하나님의 뜻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까지로 돌아가는 거기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또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을 버티고 거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너 왜 이러느냐, 마치 방황하는 자식들을 타이르는 부모처럼
좀 마음 좀 잡아라. 왜 네 인생을 내가 스스로 어렵게 만드느냐. 좀 정신 좀 차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네가 좀 깨닫고 그 길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탄식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초점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도 그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두 가지 도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요. 파라라는 말은 beside 이렇게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특히 과거분사로 so-called 불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리워 주셨을 때 우리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마치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 우리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란 원어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란 말을 뭐로 번역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헬퍼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컴포터라고 번역하고, 세 번째는 advocate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퍼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돕는 자. 컴포터는 뭡니까? 위로자. advocate는 뭐예요? advocate는 대언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를 번역을 하면서 대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로서 뭘 하시는가? 첫째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 가운데 도와주세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도우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내가 내 인생에 닥쳐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결국 인생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진행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가야 될지, 그것을 돕는다는 거예요. 자기 홀로 있어서 그렇잖아도 힘든 이 인생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도와준다. 기도도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도 도와주시고 인간관계도 도와주시고 돕는 자로 와 계십니다. 다음 컴포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또 슬픔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세상 친구들이 나를 다 위로해주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 성령이 위로를 말할 때 이 컴포트라는 말 자체가 컴이라는 말은 together, 보통 strength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그저 상한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이 다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위로자. 성령이 하시는 것이 위로의 역사입니다. 이 애드보킷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정죄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죄책감에 얽매이고 정죄감에 시달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 나를 위한 애드보킷이 되주신다. 세상 법정에서는 애드보킷이 누구를 가리키죠? 변호사입니까? 변호사. 보통 세상 법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인이 있으면 검사는 뭘 해요? 검사는 막 형량을 더 높이려고 정죄해야 되죠. 변호사는 형량을 줄이려고 막 또 변론을 피죠. 판사는 뭐 하겠어요? 그 사이에서 졸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 법정의 모습인데 성령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넌 정말 몹쓸 놈이다, 죽일 놈이다 라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정죄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애드보케이시 되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마귀의 모든 송사와 정죄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씀해 주신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것만에 한정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보혜사라는 성령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실제로 어떤 면에서 우리 보증이 되신다는 걸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혜사의 보자가 무슨 보자겠습니까? 보혜사의 보자가 볼 보자예요. 봄을 따는 보자. 해자는 무슨 해자겠습니까? 지혜 해자일까요? 은혜 해자일까요? 은혜 해자.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넉사자일까요? 무슨 사자일까요? 스승사.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시다. 그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의 번역인데 그 원의는 우리 옆에 계시도록 보내심을 입은 자. 예수님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 그리고 이 성령이 모든 역사에 초점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뜻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초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섭리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표적인 favorite verse죠. 정말 좋아하는 말씀.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더라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The Power of the Positive Thinking, 노만 빈센트 필의 글에 보면 가장 많이 인용된 두 구절이 이 말씀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신자들도 그 두 말씀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와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곤궁이 닥쳐와도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도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 결국은 다 변해서 좋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죠. 그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이 뭐냐?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이냐? 단지 우리 유익과 행복이냐? 그것을 넘어서서 그 선이 뭐라는 거예요? 그 선이 뭐라는 겁니까? 28절 안에 그 선에 해당되는 다른 어구,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그 선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섭리의 뜻은 하나님의 표심팔 강한 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환경들을 때로는 끌어당기기도 하시고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면서 나의 삶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뭐냐?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실 때 그것이 단지 내가 손해 받았던 것 이익되게 해주신다 정도의 공리주의적인 선이냐? 아니고 그 선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뜻으로 이끄시기 위한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최대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뜻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묘사하는 세 가지 수식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인간을 향한 지고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하나님 괜스레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얽어매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나를 구속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게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내 단견, 내 근시안으로 바라보는 것 넘어서서 영원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최선, 베스트를 예비하셨는데 그 베스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나를 향한 최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26절 27절은 성령에 관하여 그리고 28절 이하는 섭리에 관하여 말씀할 때 성령과 섭리를 관통하는 성령과 섭리가 상통하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 삶의 지고선이라고 하는
베스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실현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실현이 된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할 때 지금 26절 27절 성령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28절 섭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의 알맹이가 뭐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요 지고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29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5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통사로 나옵니다. 29절과 30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시다. 두 번째로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지금 발견하고 계십니까? 미리 정하시다. 예능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 정하신 그들로 하여금 부르시고 부르시다. 부르신 그들로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로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29절 3절에 나온 5가지 동사로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5단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다, 첫째로.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다, 그 다음에 부르시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다, 그 다음에 영원롭게 하시다 입니다. 미리 하시다, 이걸 뭐라고 하죠? 미리 하시다? 예? 예지라고 하죠. 예지. 미리 예자에 아시자. 미리 정하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예정이라고 하죠. 미리 예자에 정할 정자. 부르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하죠. 부를 소자. 소명.
의롭다 하시라. 이 뭐라고 하죠? 네? 의화. 영화롭게 하시라. 이 뭐라고 하죠? 영화. 영광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섭리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예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소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와. 그리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5단계가 이루어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미리 하신 겁니까? 언제 미리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죠? 언제 예정하신 것입니까? 역시 창세전에. 다음에 언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언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언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즉시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과 의롭다 하신 것이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것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 낮고 천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미래의 시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것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하고 이렇게 나눠볼 때 이 5단계 중에서 몇 단계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4단계까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 다음 5단계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 2, 3, 4는 완료된 사건, 이 5번은 미완의 사건으로 우리 소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지와 예정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제하셔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1977년 누가 태어날 것이다. 제가 지금 38살이라고 했으니까 1977년이 맞죠? 네. 그걸 계산을 해야 제가 알 수가 있다. 앞으로 1900년 내에 김준식이라는 한 인간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시고 그것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요. 우리는 기껏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되돌아갈 수 있는 것 앞으로 미리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는 청년 시절에 또는 장년 시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투성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그 과거의 모든 죄악 다 없이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의인처럼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래서 1번, 2번은 우리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그야말로 시간의 시원, 창세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3번, 4번은 우리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구원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노년이 돼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시점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롭게 해주실 그 시점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과 우리 육신, 우리 겉사람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해주실 이 영화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점에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섭리 5단계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1, 2, 3, 4를 과거 시제로 우리말은 지금 시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전부 과거 시제예요. 근데 5번을 과거 시제로 했단 말이에요. glorified라고 하는 과거 동사를 썼을 때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완료된 사건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광스럽게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에 작정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glorified라는 그 완료 시제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미 작정하신 사건이다. 시간만 흐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작정대로 이루어질 사건이다 라는 뜻으로 그 시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보증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섭리다. 그런데 그 두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초점은 동일한데 성령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곤경에도 빠지고 정말 인생의 온갖 우여곡절을 겪을 때 도무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내 인생의 저변을 흐르는 마치 복류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도록.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실패하고 사업에 부진하고 하는 것들이 왜 이럴까라고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지만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제멋에 겨워서 흥청망청 살기가 쉬웠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끄셔서 나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나를 붙들고 이끄신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 섭리의 포커스, 섭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의 내용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완성의 목적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인격을 닮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이 구원이 5단계 하나하나가 전부 포커스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오판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할지라도 성령은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권능의 손과 영원하신 팔은 나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나의 삶을 빚어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에 쓰고 단 경험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경험 저 너머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데 그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시는 두 가지 방편, 만약 우리가 도구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두 가지 도구,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과 섭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9월달 개강을 할 텐데 그때까지 숙제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8절. 이것으로 일단 우리 상반기 금요 사역 훈련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클리어하지 않은 질문들이 있어도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찬양 기도회가 없습니다. 찬양 기도회가 없고 우리가 오늘 상반기 종강이니까 여러분 다 친교실에 가셔서 함께 우리 상인교육부에서 준비한 친교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 8월 방학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개학이 될 텐데 개학 시점은 주보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신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저희들을 성령과 섭리로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여 실패할지라도 성령과 섭리는 부단히 저희들 삶 속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야 말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두 달 동안 저희들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낭송하여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힘입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